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깊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에 처한 어떤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곳,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막막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지난달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우리 많은 그런 위험과 어떤 그런 위기를 당하면서 주님께 기억한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그런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좋은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듣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나 혼자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 나보다 강하거나 부유한 사람들을 의지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항상 도와주거나 나를 도와줄 만한 그런 여력이 그렇게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시고 우리를 깊은 데서 때로는 죄악에서 또는 사망의 그늘에서 환난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줄을 믿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달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귀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경에는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며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그런 아주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때론 병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그 귀로 들으시고 우리를 때론 고치시고 우리의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윗은 아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아마 자기 어떤 그런 죄를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죄악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염려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그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어느 인생이 주 앞에 서겠냐 그겁니다. 그렇죠. 예.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죄를 물어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런 염려나 이런 문제를 갖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 이거 내가 기도하면 내가 부르짖는다고 들을까?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많은 그런 말씀 중에 보면은 죄를 비록 지었지만은, 비록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모두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죄를 자백하지 않은 게 문제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긍휼을 원하고 그 죄를 자백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아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니까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설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 비록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어떤 의를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우리는 주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허물이 있고 우리 죄악이 있어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나가서 주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피 흘리신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피가 있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흘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피는 참 인간에게 모든 소망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비록 죄인이고 허물이 있지만은 그 주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주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게 인간에게는요 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힌 것은 그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병을 고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족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약에 막힌담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단 한 번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그런 죄를 용서해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많은 허물 있고 죄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셔서 그곳에 가서 위로받고 그곳에 가서 용서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샘을 입고 능력을 입고,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머리만 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성경에만 기록된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피가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모든 소망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사위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신 그런 앞에 우리가 머리 숙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너무 크신 그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크고 위대해서도 우리는 주를 경외하지만은,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주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인이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됨을 증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였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 우리 인간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신 줄 믿습니다. 5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예수님 믿고요, 기다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어려움을 정할 때는 낙심하고 포기한 때가 있었어요. 될 대로 되라. 하지만은 예수님 믿고 보니까 기다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언젠가 내가 응답하시지, 좋은 걸 주시지,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이런 마음이, 바라는 마음이 있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잠할 때 우리는 무력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힘을 잃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면 내가 그 말씀을 바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하셔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 때, 때로는요 하나님이 잠잠히 아무것도 안 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당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꿈쩍을 않는 겁니다. 내가 위기를 만나고 병중에 있고 그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지 우리의 고집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어떤 건 사인을 우리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꿈으로나 이상으로나 하나님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꾀와 교만을 버리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늘 성경에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나 이상 중에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많은 어떤 삶 속에서 많은 시련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세상에 운영하는 이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못 듣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혼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게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려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너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하셔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지었지만 인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안 하신 적을 범죄한 그 아담에게도 나타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그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시기 위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 아담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날에도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는 주를 떠나서 주를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지만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니,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기억하고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그랬어요.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죄를 지은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죄를 짓든 나쁜 짓든 하나님은 무슨 관계 있냔 말이에요. 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나온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생에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은 죄악이 이렇게 관여하고 하나님이 단번에 어떤 사람들은 제거하고 싶어도 오래 참으시고 이 땅에 그래도 눈을 계속 돌리시고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시고 공의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운행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애착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체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우리는 그런 몸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경험 속에 살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느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하도다. 저 군대 갔을 때 보초 쓰러 나가면 그 추운데 새벽에 그 밤늦게 덜덜 떨다가 그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파수하는 일을 마치고 빨리 돌아가서 자야겠다고 하는 거. 참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말씀이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이다. 참 이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비유적인 표현이요, 참 근사합니다. 아주 실제적이면서도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윗이 시편의 내용의 기록을 보면은 참 은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기나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 있냐면은
여정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시편 123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종이 그 상전의 손을, 여정이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그랬습니다. 그 뭔가 도움을 줄까? 그 손을 바라는 거죠. 잔치집에 가면은 그 어떤 사람들이 잔치집에서 그 주인이 뭔가 좀 줄까? 나올 때 뭐 떡이라도 싸줄까? 뭐 좋은 것을 줄까? 그 손을 바랐잖아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뭔가 주님이 주실까?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줄까 하는 그런 기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 바라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